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이 시간 씻어주시고, 예배가 드리는 이 장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주님 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샘물 같은 보혈로 우리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아멘.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저의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저희 각 사람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쫓아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가는 이야기를 했죠. 법궤가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뜀으로 인해서 웃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어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웃사의 죽음을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과 진노하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직 이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법궤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기란 여아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근방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법궤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은 누군가? 고라 자손의 후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이 그림처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킬 것이다 해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다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라고 다 그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동참하지 않는 고라 자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도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올라갈 때도 이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로 데리고 와라, 우리에게로 모시고 와라 라고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반역자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이 오벳 에돔의 이 레위인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매겠습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 못했죠. 왜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반역자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오벳, 고라 자손의 후손이 법궤를 다시 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 고라 자손의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 오벳에돔의 사람들은 이렇게 법궤는 없었지만 대대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영광, 그리고 어땠는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법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고 어떻게 메어야 하고 그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들을 정결케 하면서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무리들과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오벳에돔의 사람들은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날뛴 이유는, 괜히 잘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날뛴 이유는 바로 그곳에 고라 자손의 후손인 오벳에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궤가 마침내 고라 자손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특별한 은혜는 우리 눈에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여호와가 계신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슬퍼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생각을 쫓아가고 육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일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음이 되는 이런 경우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축복은 항상 능력은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듣고 그대로 전해서 말하는 겸손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자기 생명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품을 단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기도응답도 잘 받지만 뭘로 다 까먹어요? 이 입으로 그리고 거친 행동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을 보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준비된 고라 자손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라고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오벳에돔에게 찾아오셔서 오벳에돔에게 법궤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벳에돔에게 맡기셨을까? 그 단편적인 예가 시편 42편이에요.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은 다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은 시도 시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다수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42편부터 49편까지는 쭉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매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자기들을 써주시기를. 몇 년 동안? 470년 동안. 여러분 470년이면 거의 100세대가 바뀌어질 때까지 100세대가 바뀌어질 때까지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박탈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시고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속 말씀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대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470년이 찼을 때 마침내 고라 자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 시편 42편이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를. 이렇게 470년을 갈망하면서 살아온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벳에돔은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뭘 부어주셨어요?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성경을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어떤 사람은 복도 못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면 복이 아니라 복은 복인데 어떤 복? 죽는 복 멸망하는 복 그날이 끝.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오셔서 고라 자손인 오벳에돔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지위를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진정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오벳에돔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47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 뭐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매러 가요. 그 사이에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이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이동 방식이 잘못됐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오베데돔에게 자문을 구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은 누구의 방식이냐면 이방신들의 방식이에요. 이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냥 자기가 잘나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법궤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의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방법까지 자기의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항상 동기를 중요시한다라는 동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사람이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아무리 의도가 좋고 선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4년 동안 연단받은 다윗도 쓰셨지만 470년 동안 연단 중에 있었던 고라 자손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13년과 470년은 비교도 되지 않죠. 쓰임받는 한 사람 엘리야 외에 하나님은 그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죽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는다라는 마음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7천 명의 사람들이, 말이 7천 명이지 그것은 뭐예요? 훨씬 더 많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13년도 대단했는데 4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 앞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놀라운 거죠. 47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러드리면서 예배하고 사모했던 그 노래들을 어떻게 해요? 악보로 만들고 시편에 집어넣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교만함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함이 되는 이유예요. 왕으로서의 연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베데돔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이렇게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단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 연단을 잘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 되도록 우리는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이 법궤를 지키고 이 언약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누가 되냐면 바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벳 에돔이 법궤를 지키는 그 3개월로 끝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성전 문지기로 선택한, 채용한 이런 과감한 인사 채용은 뭐냐 하면 이 고라 자손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 기도인데, 찬양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라 자손이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악인의 장막, 편안한 곳에 있는 첫날보다 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470년 동안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 시작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래, 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라고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간 고라의 자손들도 있지만 이렇게 4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일에도 누가 고라의 자손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사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수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때가 아니라면 그 대대 고라 자손처럼 470년 이후에더라도 그 기도와 고백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부흥과 부활의 은혜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고라 자손도 시편 44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자의 가문과 후손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주님의 그 죄사함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 죄사함의 은혜, 예수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고라 자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냐보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것들이 내 기쁨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일생토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반역자, 대적자라고 했던 그 좋은 글씨가, 그 꼬리표가 오히려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고라 자손의 후손인 오벳 에돔의 사람들에게는 더 갈망의 불길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괜히 멀쩡히 잘 가던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나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오로지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그리고 그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이 47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고라 자손의 이 기도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그들에게 응답되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보배가 되시고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된다. 그래서 깊은 절망의 반대편은 높은 소망이 있대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제 곧 높은 소망의 산 언덕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보았을 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더 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기를 주님께 눈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무익함과 죄인됨을 성령의 인재와 사랑의 손길 아래서 늘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랑과 정당한 권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영광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아갑니다. 내 주여,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붙드사 주님 곁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은 저희들의 호흡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갑니다. 저희들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비틀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11조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선교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셔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가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흘러 넘치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절절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시고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붙들고 계시고 함께 이끌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오베데돔의 가족처럼 그 가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면서 주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계속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변화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